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두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는 힘이 붙여서 일단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래도 힘이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장로들로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의논해서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는지 해서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함께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을 성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소집을 했습니다.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리더십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내 무거운 짐을 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땐 그래도 우리가 잘 먹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닥치니까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상당히 위기를 맞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그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어찌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당신이 뭔데 나를 뽑고 말고 해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70명 중에 2명 이 리더십을 감당을 해.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68명이 모였죠. 68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지도자인 동시에 예언자라는 칭호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민족의 미래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뿐이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모인 그 68명의 장로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들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도 예언이 나오네.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막 뛰어옵니다. 진중에 있던 소원이 막 뛰어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엘닷과 메닷, 나오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자기 거주지 텐트에서 장막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들을 중지시키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중지시켜야 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세라고 하는 그 영웅이 참 통 크게 폭넓게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모세의 리더십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모세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돋보였겠죠. 갑자기 68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그 행위들을 보이는데 모세가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나오지 않은 2명도 똑같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런 경험들 하시면 조금은 불쾌하겠죠. 다 잘 되니까 좋은 거지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바보가 된 건가?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따끔하게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여기서 바로 모세가 그만큼 큰 그릇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성령이란 건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어떤 의미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아도 모세가 소집한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속 깊이 섭섭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를 더 겸손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또 나오지 않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베푸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의 품삯의 비유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 설명을 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 일할 것이 많아서 일꾼들을 부르죠. 그런데 아침 9시 그리고 낮 정오 3시, 5시에 일꾼들을 각각 부릅니다. 각각 부르면서 나중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임금 노동자의 하루치 적당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분량을 이제 임금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은 속으로 기뻤죠. 야,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에겐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죠. 당연히 화나겠죠. 마치 그 68명이 모세에게 불려 나왔던 68명이 우리 지도자께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만 성령을 받아요. 저 사람들 뭡니까? 물론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찍 나왔던 사람이 왜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라고 하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공정 거래한 게 없다. 너희들도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계약 위반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어서 주는 대로 받고 빨리 가라. 좀 약간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빨리 받고 떠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죠. 처음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처음으로 온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온 자가 나중이 된다. 먼저가 된다. 첫째가 된다. 이렇게 이 비유는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비유는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비유이지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뭔가 나만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입니다. 참 난감한 일입니다. 모두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모두 다 기뻐해줘야 되는데 너 늦게 와도 이렇게 돈을 받았구나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솔직한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참 이해하고 어려운 비유인 것입니다. 생각대로 원칙대로만 하자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비유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비유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여성 신학자는 삼키기 어려운 아주 비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삼키기 어려운 쓴약 같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쓴약은 먹어야죠. 그러나 삼키기는 어렵다. 아주 좋은 비유 같죠. 이 비유는 맞는 얘기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삼키기는 어려운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비유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굉장히 평등주의에 입각한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표현하는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오늘 임금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또 힘든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평등의 논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한 일의 양을 두고 또 그들의 능력을 두고 그것을 차별하신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제일 마지막 말씀,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득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이 마지막 구절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해석이죠. 마태복음은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오늘 66권의 성경책을 한 권에 갖고 있지만 본래 복음서는 로컬 가스펠이라 그래서 각 지역교회가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각 지역교회가 많이 단권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많이 썼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기득권이 심했습니다. 기득권에 오래 믿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로부터 계속 그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 무조건 기독교랑은 없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 공동체로 그 전이되는 과정에서 유대 신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실은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파송돼서 거기서부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나. 너무 기득권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고 모든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것, 정착시켰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쓸 때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먼저 온 자들의 그 기득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아마도 우리 교인들은 좀 이것을 평등, 임금의 평등, 또 공정성 이런 데 초점을 맞춘 해석을 좋아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안디옥식의 해석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평등성, 공정성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런 설교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터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새롭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이긴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우리도 이 LA 살다 보면 인력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뭐 킴스전기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새 번역이, 우리가 쓰는 새 번역이 빈둥거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들이 게으르고 뭔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은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건 차라리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개역에는, 우리가 옛날에 쓰던 성경책인 개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당신들은 놀고 있습니까? 여기서 논다는 말은 막 플레이 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뭐 직업을 잃으면 요즘 뭐해? 그럼 놀고 있어.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이들은 지금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여기 인력시장에 가서 그 히스패닉 계열의 분들을 뭐 하루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해 본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전에 이사하기 전에 그냥 일반 하우스에 살 때는 집안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많이 일을 해봤었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구부터 부릅니까? 건장하고 일 잘하고 힘 좋게 생긴 사람부터 부릅니다. 제가 분명히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일당 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부르죠.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왜 당신들은 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이 LA 한인타운의 그 인력시장은 킴스전기밖에 없어서 그 근처밖에 없어. 그 비유를 자꾸 드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차가 딱 쓰면 막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거기도요 쭈뼛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인력시장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인력시장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빈둥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거나 막 나서서 이렇게 뻔뻔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안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맨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비유를 잘 안 드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이종찬 교우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자기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히죠. 저분이 이제 사람을 쓸 때 보면 항상 야리야리한 청소년들 히스패닉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엔 제가 저분한테 배울 게 없는데 저거 하나는 참 좋은 거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어쩌다 쓰면 이왕이면 일 잘하게 생긴 젊은 사람을 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참 이 비유는 정말 해석할 게 많은 비유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먼저 왔다고 왜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비유의 주제니까요. 종말의 주제니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잘 가지고 계셔야지 왜 일의 분량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9시에 한번 사람 데리러 나고 정오에 한번 데리러 나고 3시에 한번 데리러 나가고 5시에 한번 데리러 나가고 이런 우리가 삐딱하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데리고 와서 아니면 처음부터 5시에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일의 분량 계산도 잘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도 잘 택하시고 그럴 뿐인데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하냐. 시험 들게 하잖아요. 솔직히 시험 들어야 맞아요. 이 본문은. 정말 이 본문 들으면서 시험 안 든다라고 하면 그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재림 예수거나 아니면 위선이거나 시험 들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예수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의 분량을 잘못 계산한 분도 아닐 겁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품삯의 일꾼의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포도원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5시에도 다 왔겠습니까? 여전히 그날 하루 일당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의 분량만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비유는 분량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왜 늦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늦게 택함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다 왔는지, 포도원밖에 아직도 남은 일꾼들이 없는지 그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화 비평 용어 중에 맥거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맥거핀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화를 진행을 할 때 사실은 쓸데없는 장치나 어떤 플롯 장면인데 관객들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끔 이렇게 시야를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유명한 히치코크 감독, 그다음에 사이코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이분이 만든 용어예요. 있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어느 영화 시사회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장면에 나오는 그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맥거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에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사자를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기자가 네 하다가 가만히 이상한 거예요. 스코틀랜드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맥거핀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영화의 소재가 많이 되는 거액의 돈을 누가 숨겨놨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영화의 주제다라고 하면 갑자기 감독은 별로 영화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액자를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자꾸 관객들의 시선을 그리로 끌어요. 그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 액자, 저 액자 뒤에 비밀 금고가 있어 거기 돈을 숨겨놨겠구나. 그리고 추측을 하게 되죠. 영화를 좀 본 분들은. 영화 문법이라 그러죠. 그런 걸. 근데 영화 끝나고 나면 액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무실에 걸려있던 액자일 뿐인 거예요. 그럼 왜 감독들은 이런 일을 해서 관객들을 혼돈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뭐냐면 영화를 보는 거는 창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상투적인,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맥거핀은 속임수라고 번역되는데 속임수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관객들의 창의성을 도발하는, 창의적 해석을 도발하는 그런 장치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존재하던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왜 갑자기 영화 비평 용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비유에 맥거핀이 있습니다. 속임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를 않을 테니까요. 우리를 보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맥거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맥거핀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9시, 12시, 3시, 5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자꾸 덫에 걸리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우리 인간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시간이 멈춰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먼 종말의 날에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것,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종말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맥거핀으로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속지 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이 비유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이 마지막 온 사람, 주님이 기대하고 있던 마지막 온 사람들이 와야만 이 비유가 완결되는 거예요.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라고 할 만큼 드라마가 좋은 게 많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쪽대본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걸 가지고 읽어요. 읽고 막 그러고 촬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찍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좀 완성도가 낮은데 좀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는 전작 드라마라 그러죠. 뭐 그 16부작이라고 하면 1부부터 16부까지 다 찍어놓고 공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전작 드라마입니다. 쪽대본으로 이루어진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미 마지막에 올 사람이 결정되어서 그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아니면 밖에 아직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것이 완결되어야만 이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모든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불편한 겁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이들은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것처럼 한편의 완결된 드라마인 것인데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을 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모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종말의 날에 오는 것인 동시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바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그런 책무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무도 받았는데요. 그 책무를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내 삶에서 조그만 불평등을 못 봐내는 것, 난 그래도 먼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 구원의 드라마를 쪽대본에서 이루어지는 삼류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그들이 엑스트라였던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와야만,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야만 이 드라마는 명드라마로, 구원의 명드라마로 종결나게 돼 있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가 받을 구원을 완결시켜 주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 잘 다닌 것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은 것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의 조그만 플롯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구원의 이 드라마를 완성시켜 줄 존재는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홈리스 쉘터가 들어온다 그래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그 소외됨, 그들이 겪는 불평등을 내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다 많은 것을 받았죠.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가 받았을 기쁨도 생각해 봐야죠. 야,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못 받을 텐데 우리는 그래도 오늘 하루 일당은 했구나. 그 기쁨도 큰 거예요, 사실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이 인력시장에서 택함 못 받으면 오늘 우리 가족이 굶는데, 그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일찍 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하루에 마음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이 당시 기준으로 저임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된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홈리스가 아닌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뭐 신종이니 변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면, 우리가 겪는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그 최종을 완성시켜줄 사람들은 바로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포도원 비유는 바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드라마는 내가 아니라 아직 내가 돌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것을 내가 막지 않을 때 그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켜줄 자가 누구인가를 큰 눈 뜨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